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드린 정성의 예물들을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구약성경 첫 번째 책 창세기 18장 27절 앞에서부터 읽어야 되는데요. 조금 줄였습니다. 2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6월달은 주제가 기도입니다. 기도. 6월에는 어떤 은혜를 나눌까? 기도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27절에 나오죠. 그 북이스라엘 왕 중에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죠.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나라가 나누어진 뒤로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남과 북으로 나눠졌는데 우리 남한과 북한은 너무너무 다르죠. 예. 근데 북이스라엘에서 우상 숭배가 심해졌는데 그 우상 숭배하는 일에 아주 최고로 앞장선 그런 왕이 하나 또 있다면은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 예. 이 아합 왕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을 맞아서 아내로 삼았는데 이 여인은 아주 그 우상을 섬기고 또 우상을 장려하는 일에 아예 자기 삶을 다 바칠 정도로 그렇게 나쁜 왕비였습니다. 열왕기상 맨 마지막 장이 22장인데 거기 보면 이 아합 왕이 이제 죽죠. 전쟁터에 나가서 죽습니다. 자기는 안 죽으려고 꾀를 내지만 하나님이 그를 죽이려고 작정하셨는데 어떻게 그 죽음을 피하겠어요. 그리고는 그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됩니다. 이 아하시아는 겨우 2년 왕위에 있다가 이제 죽게 되는데 겨우 2년을 있으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합니다. 그의 아버지의 길, 그의 어머니의 길, 그리고 이스라엘이 딱 나눠지자마자 북쪽에서 처음으로 그 왕이 됐던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이 사람이 자기 백성들이 남 예루살렘에 못 가게 하려고 우상을 세워놓기 시작했거든요. 거기가 이제 출발점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 못된 왕들의 뒤를 따라서 걸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앞에 걸어간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갔다 그러면 우리가 방향을 돌려서 그렇죠? 복된 길로 가야죠. 아멘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된 길로 걸어가야 돼요. 우리 조상들은 우상 숭배를 많이 했을지라도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리라 그러면서 우리가 복된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야 됩니다. 그래 그는 우상 숭배를 일삼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돼서 있다가 어떤 사고를 당했어요. 타락 난간에서 떨어져 가지고 병이 들었단 말이죠. 그럼 병이 들어서 이 사람이 그 타락 난간에서 떨어져 가지고
딱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건데 죽지 않았어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병이 왔어. 그러면 내가 이렇게 이런 일로 병이 들었다 싶으면은 자기 신하를 선지자에게 보내서 선지자를 좀 모셔와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신하를 불러서 하는 말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고 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이 다 어렵죠? 에그론은 어딜까? 블레셋.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하면 팔레스타인인데, 그죠? 원래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말이 블레셋인들의 땅이다 그런 의미거든요. 블레셋에 여러 그 도시들이 있는데 에그론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신이 있는데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신 이름도 아주 괴상하게 생겼어요. 바알이라고 하는 신은 주인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바알과 아세라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이 아합과 이세벨이 섬겼던 그런 우상. 또 이 아세라라고 하는 신은 여신이고 바알은 남신이에요. 근데 이 바알에다가 세붑을 붙였단 말이죠. 이게 두 개의 이름이 짬뽕을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신이에요. 원래 이 세붑이라고 하는 것은 뭐 높은 자다, 존귀한 자다 이런 의미인데 여기 이것을 그 어떤 그 말을 말이죠. 좀 변형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불과 세붑 하나는 존귀하다고 하는 뜻이 있는데 또 하나에는 파리 우리 밥상 위에 날라오는 그 파리 이게 이제 비슷하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 그들이 붙여놓은 신 이름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신을 우스꽝스럽게 만들려고 바알세붑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쨌든 자기 땅에 있는 신도 아니고 늘 자기들과 이렇게 대치 속에 있는 그 땅에 신에게 가서 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하나님이 보실 때 괘씸죄 플러스 괘씸죄 플러스 괘씸죄의 제곱. 하나님께서 그 하는 짓을 보시고 얼마나 하나님이 속이 상하셨는지 그 아하시야가 자기의 신하를 보내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에게 말씀을 줍니다. 누구에게?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는.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라. 우리 성경에 보니까 아주 그 고운 단어들을 써놨어요.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떼져서 못 올 것이다. 못 내려올 것이다. 하나님이 사실 이 말씀 속에 분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 아시아에게 하나님 마지막 기회를 줬는지 몰라. 돌이킬 수 있는 기회. 그렇죠? 사람이 어떤 큰일을 당하면 마음이 움직이잖아요. 내 생각도 한번 돌아보고 내 삶의 자리도 돌아보고 지금까지 내가 했던 일도 돌아보고 또 이 아시아는 뭘 봤어요? 자기 두 부모가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는 걸 봤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악한 마음이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또 거기에다가 악에다가 또 악을 저지르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람은 네페시 갈망하는 존재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우리 사람은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갈망을 안고는 뭔가를 찾아갑니다. 자신의 필요를 안고 때로는 두려움을 안고 소원을 안고 슬픔을 안고 우리가 뭔가를 찾아가거든요. 때로는 내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찾아가기도 하고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괴로우면 부모님 무덤을 가더라고요. 그거 가면 안 돼요. 조상들을 찾아가기도 해. 어디든 보니까 막 조상들 납골당을 또 막 근사하게 해놓은 데 있더라고요. 마음이 괴롭고 슬프면 그런 데를 가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 아버지 나를 도와달라고. 이번에도 우리나라 저기가
그 선거운동 하는데 어떤 분이 자기 아버지한테 도와달라고 그러더라고.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분이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야 되는데 자기 아버지한테 도와달라 그러니까 붙었게요 떨어졌게요? 붙었으면 왜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 파란 옷 입고 나간 사람 저 아래쪽. 예. 제 아내가 살던 고향이거든요. 톡 떨어졌어요. 게다가 사람들은 자기가 알지 못하는 어떤 신을 갈망을 안고 찾아간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 당시의 철학의 도시, 그죠?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 곳에 찾아갔어요. 가가지고 그가 설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에 서서 그가 말합니다.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늘 날마다 그곳에 모여서 새로운 이야기들을 나누고 철학을 나누고 인생을 나누고 신들을 이야기하고 그런 곳이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쭉 거기를 돌아보면서 그 아테네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테네 사람들아, 내가 여러분들을 보니까 범사에 종교심이 많은 걸 내가 이곳에 와서 보게 됩니다. 그 아테네 가보니까는요, 사람들이 온갖 신들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야. 그걸 보고 바울 사도가 목소리를 높여서 사람들에게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내가 두루 다니며 여러분들이 위하는 것을 보다가 심지어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써진 내가 제단도 봤습니다. 신들의 이름을 다 붙인 거예요. 고모신, 남학신, 먼신 붙이다가 보니까는 이름을 하도 많이 붙여가지고 이제는 그 신에게 지어줄 이름도 없네. 그래가지고 그 신 거기 단에다가 제단을 차려놓고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써놓고는 거기다 꽃 갖다 바치고 거기다 절하고 거기서 소원비를 있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인데 여러분이 그런 걸 만든다고 그 신이 거기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정성스럽게 솔로몬 성전을 지었습니까? 그렇죠? 7년 동안을 그 성전을 지었어요.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가 막 목수들을 세워서 금을 입혀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그 성전을 지었어요. 얼마나 비싸게 지었는지 그 비싸게 지은 성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은 그 성전에다가 금을 입혔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신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간절한 기도와 소원을 따라서 그 솔로몬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이룬 그 성전,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오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윤리와 법도를 따라 네 아버지 다윗의 길을 따른다면 내가 내 마음과 내 눈이 여기에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네가 그 길을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간다면 네가 내 이름으로 지은 이 전이라도 내가 네 앞에서 던져버리겠다. 중요한 것은 뭐냐? 사람이 얼마나 정성을 들이고 얼마나 비싼 얼마나 시간을 많이 들이고 공을 들여서 그걸 지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이죠? 그렇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모실 집을 짓겠어요? 택도 없는 소리죠. 또 이렇게 설교합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뭐가 부족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뭘 막 갖다가 채워야 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냐?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바울이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일반 은총이라고 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이번 주 한 주간 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 거예요. 아멘이죠?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부처님의 은혜로 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 게 아니라 다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야. 예. 오늘도 하나님이 너는 됐다. 그러면 우리 숨이 끊어지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일반 은총이에요. 일반 은총. 하나님이 5, 6월에 더운데 우리 헵시바 권사님 집이라고 하나님이 거기다가 구름으로 다 덮어주고, 그 옆집에 사는 사람은 막 햇빛을 아주 막 쬐가지고, 왜 우리 집은 50도인데 왜 이 집은 25도야? 이런 일 없다 이거야. 예,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에게 다 피를 내려주시고요. 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사는. 단지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헛된 신이 자기에게 그렇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고 있다고 착각하며 사는 것이고,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소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 그런 것들로 우리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 하나님을 만들어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사도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구하셨다. 왜? 어리석어서 알지 못하니. 우리가 무지하니까. 그러나 지금은 어때요? 이제는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다 명해서 뭐 해라? 회개하라. 아멘.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나타냈어. 이제는 다 회개하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하신 것이 있어요. 10계명에 보면은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마라. 하나님이 10가지의 계명이 있는데 첫 번째 제일 중요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뭐냐?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는 거. 우리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 10계명 두 번째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요? 아무것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신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아라. 그러나 사람들은 지금도 열심히 막 만드는 거예요. 네, 만들고 절하고 찾아가고. 그러면 왜 사람들은 신을 찾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저마다의 갈망, 저마다 두려움, 슬픔,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인생의 어려움들을 가지고 나가거든요. 사람들이 신을 만드는 궁극의 목적은 뭐냐면 그걸 만드는 게 재밌어서가 아니라 결국은 그에게 나아가서 뭐 하기 원하냐? 기도하기 원하는 거예요. 신을 만들어 놓는 것은 그에게 가서 기도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 신을 섬기고 사랑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처음에는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나오죠. 그죠? 이거 종교심이라고 해요. 종교심. 아테네 사람들아, 내가 보니 여러분은 범사에 종교심이 많습니다. 뭐든지 다 종교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인들의 마음 저 깊은 곳에도 종교심이 있어요. 종교심. 지금도 생각이 나네요. 정월 되면은 마을에 뭐 팔러 오는 사람이 있어요. 뭐 팔러 오게 해요? 네? 좀 크게 이야기해 보시오. 뭐 팔러 오는데? 복을 팔러 와요? 복조리. 그거 팔러 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한 개 안 팔아요. 얼마나 재주가지고 2개 딱 팔아가지고 사가지고. 왜 복 없게 한 개 사냐고. 우리 밥 한 숟갈만 달라고 하면 꼭 2숟갈 주잖아. 복 없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복조리 다 걸어놔요. 밥그릇 맨 밑에 보면 뭐라고 써 있게요? 복. 예, 하여튼 밥그릇이고 숟가락이고 뭐라고. 그리고 뭔 귀신도 그렇게 많은 거 몰라. 집 뒤에 가면 장독 있는데 장독 가면은 장독 귀신. 화장실 가면 죽간 귀신 있고. 밤에는 기둥에다가 뭐 못도 하나 못 받고. 예. 밤에 햇바람 불면 안 되고. 뭐가 그렇게도 온갖 귀신들이 많았지. 명절이 되면 집집마다 다 대문 앞에다가 지푸라기 깔아놓고 거기다가 밤 깎아서 놓고 대추 갖다 놓고. 예? 모든 게 다 그 속에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과거에는요, 우리 모든 그곳에 가면 그곳에 문화가 있는데, 그 어느 고장이든지 뭐 지역 또 국가 거기에 보면은
사람들이 이룩한 문화의 기반에 뭐가 있냐면 종교가 있어요. 저 사람들이 왜 저런 문화를 갖고 있나? 그 깊은 곳에는 종교가 있는. 그 신을 섬기고 사랑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 또 내가 극복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을 그 신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갈망, 또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다른 신에게 나아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러한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신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 잘한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잘하셨습니다. 네, 참 잘하셨어요. 네, 잘하셨어요. 시편에 보니까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린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저희 시골에 그 마을에 이렇게 병풍처럼 고목나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나무들이 다 죽었어요. 왜 죽었냐면 속이 썩어 죽었어요. 거기 가서 복을 달라고 하니까 나무들이 내가 속이 터진다 그러고는 속이 썩어서 다 죽었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인가? 첫 번째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습니다. 이게 정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형상. 예,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물고기 그런 이야기들은 다 뭐냐면 여러분 이건 배경이에요. 배경.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 배경이다. 배경.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임마누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하는 이야기로 요한계시록이 끝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주제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마음의 소원, 갈망, 때로는 고통과 슬픔, 두려운 일들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신을 찾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란 말이죠.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우리는 타락했어요. 사실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나 자신을 더 사랑하고 우리의 삶에 애착을 갖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있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중보자로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길. 할렐루야. 길을 열어주셨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저는 어느 날 그 히브리서를 읽다가 그 히브리서 10장 19절을 읽다가 그 담력이라는 단어가 뻔뻔함이라는 단어로 보이더라고요. 제가. 우리는 성소에 들어갈 뭘 얻었냐? 뻔뻔함을 얻었어. 예. 아무리 일주일 동안 우리가 죄를 많이 짓고 허물이 많고 그럴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목사님 저 이번 주 교회 못 갑니다. 그런 줄 아세요? 나 죄가 많아서 못 갑니다. 하나님 앞에는 안 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을 내줬어. 괜찮다. 또 이번 주 또 은혜 받고 새로 살면 되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길을 쫙 열어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영광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예, 저는 옛날에 시골집에 뭐 이렇게 가게가 있거든요. 그럼 뭐 먹고 싶으면
나는 돈이 없어. 근데 거기 가가지고 먹고 싶은 거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 이름 달아놓으면 돼.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다 해결해.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치면 지금 생각하면 우리 아버지는 밖에 나가서 돈을 열심히 버니까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그것도 계산은 누가 하냐면 우리 어머니가 해. 우리 어머니는 성령님이셔. 가서 먹고 우리 엄마가 달아놓으래요. 옛날에 시골 가게들은 다 보면은요 누구네 집 그래가지고 이제 월급 타면 계산하는 거죠. 우리 자신의 의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우리는 날마다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내가 그 붙들고 또 부르고 내 의지할 수 있는 그 이름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는 자신의 의로 자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베드로의 이름 갖고 기도할 수 없고 바울의 이름 갖고 기도할 수 없어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읽으면 바울이 막 화가 나잖아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파가 있어. 베드로파, 게바파, 바울파, 아볼로파. 바울 사도가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글을 쓰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냐? 베드로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피조물이야.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없어요. 성경이 없다고 딱 선언을 했어. 그럼 세월이 가도 변치 않는 거예요. 석가모니도 죄인이고 공자도 죄인이고 다 지금 마리아도 죄인이야. 우리에게는 오직 누구의 이름만 있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이름밖에 없다. 아멘입니까? 예. 얼마나 복음은요 명료합니다. 복음은 애매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애매하지 않아요. 정확하고 무어하고 명료하고 성경에 의인이 없다고 한 사람도 없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용서받을 죄인이고 모두가 다 성령을 통해서 그 복음이 믿어지고 그렇죠? 다 성령의 보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마리아도 기도하잖아요. 거기서 마리아도 거기서 그 120명과 함께 기도하고 그날 성령 받잖아. 성당 가지 말고 교회로 와야 되는데 필그림 교회로 와야 되는데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이게 기독교의 신비.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간다고 하는 것은 내 자력의 힘으로 가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끌어줘야 돼요. 아멘이죠? 우리가 교회 오는 게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주신다. 어렸을 때 교회를 갔어요. 동네 꼬마 대장이 가자 그래갖고 우리가 우르르 갔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우리 동네에 살던 누가 데리고 갔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하나님 말씀을 배워보니까 나를 교회로 인도하신 분은 성령님이시구나. 예. 그때 동네 꼬맹이들 다 갔죠. 그러나 그 중에서 목사가 된 사람은 저밖에 없네요. 여러분 아무도 안 놀라시는구나. 나는 또 와 이렇게 해주실 줄 알았어요. 아버지께서 이끌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신 그가 내게 오고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린다.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겠다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길이다. 그리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 아멘. 예수님 말고 성경에 어느 누가 내가 길이다고 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어느 누가 이 세상에서 내가 길이고 내가 생명이다 이렇게 한 사람 없어요. 예수님만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의 신앙이 있고 저마다의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 한 분이 계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아멘. 우리 그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축복한다.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사랑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그 신사랑 너의 하느님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힘든 일도 있겠지만 나의 맘속에 이 시간 하나님 내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가득하기 우리 자기 자신을 축복합시다. 전심으로 기도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나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그리고 잘 썼을까요? 그죠?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창조주로 또 우리 아버지로 섬기고 사랑하는 우리의 기도는 다른 사람들과 무엇이 다른가, 무엇이 달라야 되는가를 또 생각해 볼게요. 오늘 창세기 18장 16절에 33절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오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이런 신 저런 신을 만들어 놓고 알지 못하는 신의 단까지 세워서 절할까요? 진짜 아는 게 없어, 그 신에 대해서. 아무것도.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그들의 기도와 뭐가 다르냐면 창세기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먼저 그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멘. 이걸 뭐라고 하냐? 계시라 그래요. 계시. 하나님은 숨어 계신다. 이사야 45장 15절 말씀에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신, 그 숨어 계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을 하나님의 계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와요. 또 하나님의 신비로 찾아와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창세기 18장 17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제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지고, 이전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는데 이제 하나님의 또 다른 계시가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의 신앙과 기도는 우리에게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 먼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윤철 집사님 몇 살 때부터 교회 갔어요? 네? 9살 때부터? 좋았어요. 언제 특송할 거예요? 크리스마스 때? 여기 위에서 우리 식구들 싹 가시고 나면 우리 조집사님 이제 다음 주 찬양 준비하고 있습니다. 1층에서 혼자 노래를 막 부르거든요. 특송하려고 준비하는데 지금 몇 년째 준비만 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래요. 내가 시작하는 게 아니야. 내가 맘먹어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야. 내가 너희를 택하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거 아니야.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죠. 이게 기독교예요. 참된 기도는 인간에게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이게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그렇죠? 우리의 신앙, 우리의 기도 다 뭐냐면 우리에게서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다. 너희는 죄와 허물로 죽어가고 있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너희는 죄와 허물로 죽었다. 이미 우리는 죽은 자예요.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왔을까요? 아니에요. 나사로는 죽었어. 죽은 척하고, 나사로야 너 굴에 들어가서, 무덤에 들어가서 죽은 척하고 있다가 내가 너 부르면 그때 나와라. 이게 아니라. 그건 죽었어. 죽은 자가 어떻게 음성을 들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이 전해질 때 나사로가 나왔잖아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분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렇죠? 권세가 나타난 것이지. 그렇죠? 나사로는 죽었다 이 말이에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가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겠어요? 성부, 성자,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 현일철 집사님은 9살 때, 저 국민학교 4학년 때 교회 막 지어지고 있을 때, 바닥도 다 제대로 깔지도 못하고 막 박스 올려놓고 종이 박스 올려놓은 곳에서 앉아있을 그때 이 교회를 갔단 말이죠. 그러나 정말 저 마음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다 하는 그런 갈망이 내 안에서 일어났어요. 신학교 가기 그 전에 가을에 그런 마음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성령님이 시키는 거야. 여러분, 성령님이 시키는 기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이 기도하게 하시면요, 기도가 나도 모르게 막 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한테 뭔 할 얘기가 있어 저렇게 하는, 나는 할 말도 없는데. 우리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부터인가 기도가 쉬워지는 거야. 줄줄줄. 지금은 우리 동건이가 묻는 말만 대답하거든요. 소윤이는 요즘 조잘조잘을 막 잘하죠. 그게 뭐냐, 말을 배우는 거야. 그래갖고 막 엄마 보면 말하고 싶고, 막 유치원에서 엄마 내 말 좀 들어봐 막 그러면서, 오늘 유치원에서 막 이런 일이 있었다니까 막 그러지. 바쁜데 계속 저한테. 기도도 그래.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막 올라와. 엄마하고 이야기하고, 이 얘기 엄마한테 하고 싶은데 소윤아 좀 이따 하면 안 될까? 그래도 막 조잘조잘. 그죠? 우리 똑같아. 내 안에서 기도가 막 올라와.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기도하게 되는, 이 모든 출발이 뭐냐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여호수아가 설교하는 내용 중에 이 아브라함에 관한 내용이 들어요. 그는 강 저쪽에 있을 때 뭐냐, 다른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다른 신. 그렇습니다. 그도 우상을 섬겼어. 그의 아버지 데라. 그는 집안이 다 우상 숭배했어.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셨고 하나님이 그를 그곳에서 이끌어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도, 내가 한번 교회에 발을 디디고 교회를 떠나지 않는 것도, 우리 이면산 성도님이 아이들 안고 오늘 또 아이고 오늘 이 더운데 그럴 건데 그 걸음이 또 이렇게 교회를 아이들 데리고 오셔. 한 주간 또 애기들 돌보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어. 우리 이평강 권사님이 보니까 며느리가 보내준 옷을 쫙 입고 오셨는데 오늘 이따가 한 바퀴 좀 돌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우리 권사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힘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저희 어머니도 보면은 지금 1년 반 동안 침대에서 안 내려오시는데 제가 전화를 드리면은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웃어가면서 전화를 받으시면서 웃으면서 전화를 받으셔. 웃으면서 목사님 그러면서. 근데 그 병상에서도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가니까 늘 성경을 읽고 또 잠들기 전에는 또 자식들 손주들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시고,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끌어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근데 하나님, 너는 복이 되라. 하나님께서 땅에서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이 복을 받도록,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도록 그를 복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네? 그렇죠?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이 세상에서 다르게 살으라고 하나님이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다르게 살아라. 세상 사람들은 다 우상을 섬기고 헛된 것을 추구하고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하고 하나님이 그와 그 자손들을 선택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학기 마지막 강의를 하면서 급하게 딱 준비해가지고 우리 학생들에게 특강을 좀 했습니다. 제가 원래 인간론을 가르쳤는데 마지막 강의 시간에 제가 보면서 현재 이스라엘의 문제들을 좀 깊이 다루고 성경을 통해서 쭉 교환을 다 만들어서 우리 학생들 다 나눠주면서 1시간 동안 여러분 좀 잘 따라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죽이고 뺏으라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를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라고 부르신 겁니다. 우리나라가 많은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대한민국 되라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저는 얼마나 내가 감사한지. 어렸을 때 시골 그 마을에 가까운 곳에 교회가 세워진 것,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나를 위해서 보내셨는가 보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거기서 우리가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허공에다가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이방인들의 하는 기도와 우리는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올바른 신앙은 올바른 기도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올바른 신앙을 갖고 올바르게 기도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신학생들에게도 정말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학생들이 나아가서 교회에서 지도자가 될 사람들이 또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 왔으니까 성경을 열심히 배워라.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까지 2시간 기도했다면 그만큼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된다. 바빠서 교수님 저는 날마다 하루에 2시간씩 기도했는데 성경 볼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성경을 1시간만 보고, 아니 기도는 1시간만 하고 성경 1시간 봐라. 성경을 읽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다. 계속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져서 그 가운데서 기도해야지. 주여 믿습니다. 무조건 덮어놓고 믿습니다. 덮어놓고 믿는 사람들은 덮어놓고 설교한다. 그죠? 이판사판. 이판사판 공사판으로 설교하는 거야. 내 생각 가지고, 내 뜻 가지고.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된다. 항상 우리는 계시, 하나님의 뜻. 그렇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졌어요. 너는 복을 받을 것이지만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 메시지를 전하러 오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이죠. 그걸 멸망할 성을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누구 때문에? 그 성에 살고 있는 롯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그 성에 있는 롯은요, 자기가 지금 로또 맞을 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멸망할 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바꾸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에서 내일 멸망할 것을 알지 못하고 거기서 지금 살고 있는 그 롯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까? 28장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이 고백합니다. 나는 티끌과 재에 불과합니다. 영문 성경에 보면 조금 더 거기에 첨부된 말이 있어요. I'm nothing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m nothing. 그러나 저는 먼지요 재입니다. dust and ash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단지 먼지와 재에 불과한 그런 자입니다. 저는 그와 같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고. 저는 이렇게 시간이 나고 그러면은 밤에 이제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빨리 안 오거나 그러면은 그런 천문학이나 우주, 물리학 이런 걸 강의 듣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좀 듣습니다. 막 그 우주 이야기 듣는 거 좋아하고 물리학 이야기. 우리나라 천문학 분야에 그 지웅배라고 하는 교수가 있어요. 이분이 자기 닉네임을 뭐라고 쓰냐면 우주먼지라고 그래요. 우주먼지. 저 우주먼지 누굽니다. 이러고 나와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그런 물리학 이런 강의를 해주거든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우주 이야기를 듣고 역시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그 사람들 이야기 듣고 있으면 잠이 그냥 저절로 와. 들어도 우주 이야기, 물리학 이야기 들으면은 저는 그쪽 머리가 아닌가 봐요. 그런데 내가 그걸 통해 깨닫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 나는 얼마나 작은지,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나는 거기에 비하면 얼마나 어리석은지, 정말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나는 얼마나 초라한지, 그걸 배웁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위대하냐면요, 하나님이 살라고 한 땅에 살다가 기근이 오니까는요, 이제 그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내려갑니다.
얼마나 훌륭한지 아세요? 여보, 당신은 예쁘니까 저기 내려가거든. 내 마누라라고 하지 말고 마송이 그러다가는 우리 둘 다 죽네. 그러니까 내 누이라고 해. 얼마나 지혜롭고 정말 훌륭한지 몰라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우리 하나님은 너는 내 벗이다. 너는 내 프렌드, 마이 프렌드. 너는 내 친구다. 이렇게 하나님이 불러줬어. 우리가 뭐 대단하고 훌륭해서가 아니야. 다 우리는요, 그냥 우리 옛날에 뭐 옛날에 아니지만 요즘에는 좀 오래됐네요. 우리 식구들은 모이면은 저 집에서 윷놀이를 잘했거든요. 마당에서. 갖고 가족별로 이제 윷놀이를 해가지고 동네를 시끄럽게 하거든요. 근데 윷놀이 해가지고 막 뭐가 몇 개씩 나와야 되는데 윷놀이가 안 될 때는 던져 그러면 도가 나오고 그 다음 반에 막 해가지고 뭐 숭구리당당 해가지고 던지면 개가 나오고 도나 개나 또 찍겠지. 우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대단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따라합시다. 그놈이다. 근데 그놈 중에서 좀 잘 골라야 될 텐데, 은비야. 혜원아, 그놈이지만 또 잘 골라. 잘 골라.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8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록 하늘이나 땅에나 신이나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신들을 이 지구상에서 섬기고 사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신다.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복됩니까? 이번 한 주간 또 땀 많이 흘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 많았지만 우리 오른손 들고 가슴에 얹어봅시다. 나는 복된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응? 우리 얼마나 복된 사람. 저는 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여러분 정말 한번 여쭤봐야 돼요. 여러분 정말 대한민국 땅에 태어난 것이 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흘려본 적 있어요? 이게 눈물이 흘러야 되는데 이게 나라냐 막 요즘 그런 거 받더라고요. 우리나라 애국자들이 얼마나 가슴이 뜨거운 애국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게 나라냐 막 그러는데 나는 아무튼 속이 없어서 그런지 감사해. 네. 나 대한민국 땅에 사는 게 너무 감사해요.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마음 편하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 얼마나 감사해요. 방방곡곡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이 작은 나라가 작은 나라가 그렇게 큰 나라들에 둘러싸인데 그것도 반토막. 근데 하나님이 이 땅을 은혜를 베푸셨어. 네. 열방과 세계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어제도 서울에서 전화가 왔어요. 우리 총회에서 7월 달에 또 선교사 대회를 엽니다. 거기에 다들 많이 와서 또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 다 모여서 또 그들을 축복하고 위로하고 후원해 주라고 그런 거 한다는 거예요. 이 선한 일을 도모하고 있는 나라가 얼마나 감사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방신에게 제사하는 것, 귀신에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주시고 너는 나와 사귀는 자가 되자. 우리 주님이 나를 친구 삼아주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목사가 항상 예배를 마칠 때 축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교통하심. 이 교통하심이 뭐예요? 성령님과 교제하는 거야. 현인철 집사님 요즘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신기하네. 현인철 집사님 때문에 오후 예배 설교를 너무너무 잘 듣고 있어.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서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한한 가치를 부여하셨는데 우리가 그따위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된다. 참 비극이죠. 그러나 이 세상을 살다가는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로 선택해 주셨다. 여러분 우리 이 한 주간도 그런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우리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성령님과 교통하는 그런 믿음의 식구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